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이 땅을 큰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오직 노아와 그 세 자녀와 그의 아내, 아직 손주까지는 탄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해서 그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그 생명을 건지시게 하시고, 이제 그 비가 물이 마르고 난 그 땅, 이제 모든 생명들이 다 죽고 폐허가 된 그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번성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노아와 홍수에 관련된 영화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노아라는 이 영화는 좀 저에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는 물론 이 시나리오 작가가 그렇게 설정을 했겠지만, 이 주인공 노아가 자기의 자녀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마지막으로 자녀가 없는 아들이 모든 장례를 치르게 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도록, 여자를 다 없애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자기 자식들만 끝나면 더 이상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한다 하면서 노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땅이 악해지는 것은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만 없으면 이 땅은 절대 악해질 필요가 없다. 나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해치려고 한다는 그런 설정을 보면서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을 다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대홍수 가운데 노아와 그 세 자녀와 그 가족들만은 생명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주신 목적은 단지 이 땅에 가득한 악을 심판하고 소멸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그걸로 끝내셨으면 됐죠. 주님의 목적은 악을 소멸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 바로 선함이 가득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홍수라는 이 큰 계획을 쓰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농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에다가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면서 씨앗을 다 뿌렸어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된 씨앗을 심었는지 이게 자라는데 보니까 영 시원찮은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이제 곧 열매를 맺어야 될 이 깊은 여름이 돼가는데 자라는 열매들이 하나같이 다 병들고 시들시들하고 보니까 전부 다 모든 풀들이 다 그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농부라면 무엇을 하겠어요? 그들 아깝다고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싹 다 캐내고 땅을 새로 갈아버리고 그것들을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그래도 제대로 된 게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만은 놔뒀다가 그 씨앗을 가지고 새롭게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홍수의 심판을 하신 이유는요, 그 땅의 악을 다 소멸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1차적인 목적은 그 악한 것들은 다 깨끗이 비워버리고 노아와 그 세 자녀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이 선한 자들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 때문에 노아와 세 자녀를 살려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오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와 세 자녀가 이 물이 마른 땅 위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전에도 했었어요. 언제 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존재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들, 아름다운 인간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꿈꿨던 것처럼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후손인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이 홍수에서 노아의 세 자녀 말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기록을 저는 어디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100% 노아의 후손이며 그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그 기대와 계획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노아의 자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와 세 자녀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 이 땅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그들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질 세상을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마치 홍수가 끝난 그 땅 위에 노아와 세 자녀가 살아 있었던 목적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 이후의 세대인 우리에게 인생은 어떤 가치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 자녀를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축복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가치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가지고 있는 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면 그 뿌려진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겼다면 그 싹과 줄기는 그 자체로 농부의 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꿈일까요? 여기서 뿌린 이 씨앗이 잘 돼서 그냥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면은 이 주렁주렁 열린 포도를 따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우리 아이 공부도 시키고 집도 좀 넓히고, 그 포도는 그냥 포도가 아닌 거예요. 그 수박은 그냥 수박이 아닌 거예요. 농부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가 천실하게 잘 자라면 농부는 기쁜 거예요. 이쁜 거예요. 근데 이게 시들시들하거나 수박이 영 맛없게 자라면요, 그런 농부는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꿈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1절에 복을 주시며 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와 왜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 자녀만 이 홍수로 폐허가 된 땅 위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몇 년 전에 기사를 봤는데 어쩌면 우리가 미래에는 바나나를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나나를 먹을 수 없는가 봤더니 새로운 이 바나나 병이 생겼는데 이 병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다 같은 한 품종이래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다 같은 품종인데 이 품종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만큼 아주 치사율이 높은 그런 바나나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치료제도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만약에 지금 점점 이 바나나 병이 확산되면은 이제는 모든 바나나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바나나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병으로부터, 이 바나나 병으로부터 이 강한 저항력을 가진 품종을 찾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이 이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서 야생 바나나를 좀 연구하고 있대요. 그래서 야생 바나나 중에 이 바나나 병에 강한 녀석, 강하면서도 우리가 먹는 그런 식용 바나나처럼 충분히 맛있고 먹을 만하고 이런 어떤 품종을 좀 찾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이 이 아마존 밀림에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바나나 품종이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걸 가지고 대처를 한다면은 우리가 계속 바나나를 먹을 수 있지만,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럼 우리 더 이상 바나나를 못 먹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 품종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같은 바나나도 이 병에, 어떤 병에 강한 품종이 있고 약한 품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옥수수 박사라고 불리는 우리 김순건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한동대 석좌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아시아 최초로 이 옥수수를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옥수수보다 생산량이 3배나 나오는 옥수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물이 부족한 동네, 땅이 척박한 동네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옥수수 농사가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예요? 잘 모르세요? 강원도래요. 강원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긴 척박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 쌀 농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좀 환경이 척박해서 농사 짓기 힘든 그런 곳에 가난하고 기아와 어떤 굶주림이 많은 동네에서는 이 녹수수가 정말 중요한데, 이분이 만든 이 옥수수가 어때요? 생산량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옥수수 병도 잘 이겨낼 만큼 힘이 강한 그런 옥수수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노벨상 후보로 5번이나 추천됐대요. 근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옥수수를 잘 안 먹으니까, 우리나라 뭐 쌀 농사도 잘 되고 뭐 하니까 굳이 옥수수를 꼭 간식 정도로 먹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 아프리카 같이 정말 옥수수가 주식인 나라에서는 그분이 정말 큰 일을 한 거죠. 생산량이 막 3배로 늘어나고, 또 어떤 질병에도 강하니까 농사 짓기도 편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기아를 이겨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기아로부터 큰 공헌을 했다고 해서 노벨상 후보에 5번이나 올랐던 그런 분이 계신 것처럼, 결국 그분이 노력한 건 뭐예요? 품종을 개발한 거죠. 생산량이 많고 질병에 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 자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대홍수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은 죄와 악에 너무 약한 품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죄에 너무 잘 오염되고 그 안에 악을 너무 잘 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한 열매들은 제대로 맺지 못하는,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 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점점 악이 창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 온통 악한 것들로 가득할 것 같으니까, 마치 농부가 그 밭을 갈아버리듯이 홍수를 통해 싹 갈아버리고는요, 그 중에 그래도 죄와 악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 그 중에서도 선한 열매를 좀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씨앗과 같은 영혼이 누군가를 보니까 노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왜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품종, 마치 그 바나나병에 내성이 있는 그런 강한 품종을 찾기 위해서 마치 전문가들이 그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서 이 야생 바나나를 찾아 연구하는 것처럼, 그래,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든다면 그러면 죄와 악에 강한 인간들이 태어나고 선한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좋은 영혼을 가진 인간들이 탄생하겠구나.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품종 개량을 하기 위해서 노아와 세 자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의 후손들이에요. 마치 어쩌면 우리가 먹는 그 바나나가 처음 어떤 한 농부에 의해서 그 야생 바나나가 얻어져서 이 바나나를 농장에서 잘 키우면은 정말 이렇게 맛있고 또 크기도 크고 씨앗도 없고 좋은 음식이 되겠구나. 누군가 그것을 발견해서 그걸 처음 자기 농장에 심었고, 그 농장에서 나온 바나나를 또 옆에 바로 심어서 아예 농장 전체가 바나나 같은 품종의 바나나 농장이 되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는 주변에 다른 농부들도 그 바나나 씨앗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어서, 그래서 전 세계 동일한 바나나를 먹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와 그 세 자녀라는 그 선하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며 죄와 악으로부터 이겨낼 힘이 강한 영혼을 가진 그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 결과 여러분들도 노아의 후손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노아와 세 자녀에게 기대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인간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창궐할 수 있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한 영혼을 가진 자, 죄와 악에 강한 자, 선한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좋은 품종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과일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런 결국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걸 얻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결국은 죄와 악에 강한 자가 되라는 거죠. 너희 영혼은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할 수 있는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또 정욕과 귀신의 것, 시기와 다툼의 혼란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강한 영혼, 강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마치 좋은 품종의 그 씨앗처럼. 오직 위로보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오직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나무로 본다면
어떤 거예요? 그 안에 죄와 악의 병에 잘 오염되지 않고 또 어떤 선한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와 악은 자랑하지 않고 튕겨낼 수 있을 만큼 그 죄와 악에 대해서는 강하고 오직 그 안에 선한 열매가 막 무성하게 막 제대로 열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어떤 꿈이요? 내가 원하는 인간, 죄와 악에 강하고 선한 열매를 잘 맺는 인간, 마치 농부에게 그 나무 한 그루가 꿈인 것처럼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샤인머스켓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평택 옆에 이 천안은 원래 이 포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가 유명한데 옛날에는 보면 뭐 여러 가지 포도 이름이 있었는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이 샤인머스켓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이 샤인머스켓 잡숴 보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샤인머스켓이라고 해서 무슨 멜론 종류인 줄 알았어요. 머스켓 그러니까 왠지 멜론 종류 줄 알았더니 포도더라고요. 청포도처럼 생긴 포도예요. 그걸 샤인머스켓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포도라고 안 부르고.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서 한번 먹어봤더니 너무 달아요. 이 기존에 먹던 포도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 일반 포도보다 값이 3배나 비싸요. 그럼 포도라고 안 부르고 샤인머스켓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똑같이 생겼는데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기존의 다른 포도는 신맛도 있고 또 조금 뭐 그 당도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이건 확 차이가 나니까 그 가격도 벌써 3배나 비싸고 또 어떤 뭐랄까 그냥 그건 그냥 포도라고 안 부르고 그냥 샤인머스켓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름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 그것은 마치 같은 포도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그 샤인머스켓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다른 인간들처럼 죄 앞에 욕망 앞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낼 힘이 있고 또 그 안에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당도, 믿음의 당도가 풍성한 존재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샤인머스켓한테 저 포도 주세요 그러면 샤인머스켓이 기분 나빠할 거예요. 내가 가격만 해도 3배나 비싸고 당도가 차이가 나는데 나를 저 포도들하고 비교하다니 너무 억울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샤인머스켓은 처음부터 있던 포도 종류가 아니에요. 누군가 그 품종을 개량하거나 만들어냈을 거예요. 기존에 요즘 과일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엔 수박도 잘못 싸면 참 맛없었는데 요즘은 뭐 웬만하면 고를 필요도 없어요. 옛날엔 저 어릴 때만 해도 수박 사오라고 하면 꼭 그 수박에다가 삼각형으로 꼭 구멍 내서 속을 들여다봐야 돼. 왜요? 왜냐하면 10개 중에 한 5개는 꼭 익지 않고 맛없는 수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박 아저씨들에 맛없으면 바꿔줄게. 이게 아주 기본적인 멘트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요즘 수박들이 회개해서 그런가요? 품종이 개량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수박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아요. 수박의 가치는 포도의 가치는 자기 안에 충분한 당도를 가지고 충분한 식감을 가지고 풍성한 크기를 갖게 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의 가치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샤인머스켓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도가 높은 무등산 수박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와 악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좀 품종 개량 중이에요. 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모든 온 힘을 다 쏟아야 될까요? 우리가 품종 개량 중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그리스도인이요 무엇이 온전한 인간인지를 깨달은
또 우리의 후세대들은요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들이 자녀일 수도 있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우리 후배들일 수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인지를 깨닫고 똑같이 또 변화되어져 가게 만드는 사명,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존재의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선함의 당도가 어떻게 됩니까? 샤인머스켓을 포도라고 부르지 않고 샤인머스켓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포도에 비해서는 너무나 당도가 높고 탁월하기 때문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당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그 선함의 당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막상 경험해 보니까 죄와 악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또 선한 열매들은 없다면 그건 속은 거죠. 샤인머스켓인 줄 알고 샀더니 청포도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홍수 이후 세대인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꿈과 비전, 선함이라는 말 앞에서 설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노아의 온전한 후손이라면은요 꿈이라는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 선함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을 또 이 노아의 그 자녀들과 노아에게 했어요. 이 말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처음 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이 말을 처음 쓰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창조를, 온전한 인간을 뜻할 때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는 단어 속에 있었다면, 이 노아와 그 세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나의 형상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 중에 특이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 뒤를 이어서 똑같은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서정이라는 그 체조 선수, 이번에 아마 동메달을 딴 걸로 알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영철이라고 유명한 체조 선수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그 딸이 이렇게 또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농구 선수 중에 허재 씨의 두 아들이 요즘 인기죠. 신랑감 후보 1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웅, 허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딸을 시집 보내면 허웅이 좋을까, 허준이 좋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해봤습니다만은, 그 둘이 어떻게 이렇게 농구를 잘할까요?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죠.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유전자는 부인할 수 없어요. 아버지 영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 여서정 우리 선수는 아버지만큼 뛰어난 체조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전자의 힘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동선수고 어머니가 음악을 잘한다. 그럼 자녀들을 보면요, 운동을 잘하든지 음악을 잘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운동을 잘하면 나 아빠를 닮아서 운동을 잘하는구나. 또 둘째 딸은 보니까는 음악을 잘하는 거예요. 엄마를 닮아서 음악을 잘하는구나. 근데 셋째는 보니까 운동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면요, 얘 누굴 닮아서 그러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닮아서 그러나? 하면서 자기 핏줄 중에 누굴 닮았는지 찾아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습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유전적 요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버지 닮아서 그렇고, 저 여서정 선수 아버지가 그렇게 체조를 잘하더니 똑 닮아서 그러네. 아이고 저 허중허웅,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은 아버지를 닮아서 농구를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들의 유전적인 그 근원을 찾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단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노아와 그 세 자녀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단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단지 사랑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입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가장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를 100% 쏙 빼닮은, 아버지를 100% 쏙 빼닮은 자식도 있지만 한 80% 닮은 자녀도 있고 한 20% 닮은 자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 많이 둔 부모가 맨날 네 형 좀 닮아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둘째들, 셋째들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정말 이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뭐라는 거예요? 그 형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좀 예수님 좀 닮아라. 그게 바로 너희가 날 닮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닮아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이고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선한 삶에 대한 설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한다는 건 뭐예요? 비전, 미래를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세상,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꿈을 꾸는 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닮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설렘이에요. 예수님은 꿈을 꿀 때마다 설레는 자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함을 위해서 평생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선함이라는 것이고, 그 말은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단어를 가지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인생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요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삶, 선한 인생, 선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꿈을 얘기했는데도 아이고 꿈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면은요, 아 내가 하나님 별로 안 닮았나 보다. 닮았으면 막 꿈만 들어도 막 잠에서 깨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꿈만 얘기해도 막 잠에서 깨야 되는데 예수님 막 그러셨는데 나는 안 깨는 걸 보니까 별로 안 닮았나 보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닮으면 됩니다.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에 대한 비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인생에 대한 비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계속 살아서 내 삶에 어떤 힘이 되고 막 어떤 근원이 된다면은,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이고 무슨 비전은, 인생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인생은 그냥 한 줌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되는 대로 살래요. 나는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그건 안 닮았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예수님은 안 닮았나 보다.
선함의 열매. 선한 것을 보면 행복하고, 내 안에 선함이 발견되면 막 기쁘고, 선한 인생을 생각하면 막 그것을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막 열망이 생기고, 그럼 우리 예수님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 선하게 인생 어떻게 살아? 나도 좀 악하게, 독하게, 잔인하게, 좀 남들도 속여가면서 짜릿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요, 우린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마귀를 닮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과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 자녀를 이 폐허가 된 황무지와 같은 그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망가진 그 땅 가운데 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처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다시는 너희들에게 준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뒤에도 비가 올 때마다 그 대홍수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이 노아와 세 자녀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희망을 얻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시려는 꿈을 꾸고 계시는구나.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들은 설렐 거예요. 자기 내일에 대한 설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인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과는요, 인생의 황무지 앞에 섰을 때 마치 그 하나님의 꿈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설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미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 들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노아의 홍수로 인해 모든 게 폐허가 된 그 땅 가운데 노아와 세 자녀를 살아남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통해서 그곳을 이전의 그 악한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시고 싶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곳으로 바꾸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설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된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부흥은 선한 세상의 부흥입니다.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번성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간들, 바로 그 선함이 가득한 그 선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것이 번성하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은 다 그럴 만한 존재였는가? 본문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노아가 세 자녀를 불러서 그 셈과 그리고 야벳은 축복하는 거야.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의 둘째 아들인 함, 그 가나안의 조상이 되는 함은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셈의 족속에, 셈의 후손들에게, 야벳의 후손들의 종이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노아가 바로 직전에 농사를 지어 거둬들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는 그만 너무 만취가 돼서 온몸을 벌거벗고 좀 하체를 드러내고서 이제 막 좀 주사를 심하게 부렸나 봐요. 우리야 지금이야 부모가 그래도 자식들이 좀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 때지만 그때는 그게 좀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 앞에서 부모가 하체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나 다를까 그 모습을 먼저 본 이 함이 이 형인 셈과 동생인 야벳을 불러놓고 아버지 흉을 보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이 먹고 노망이 드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흉을 받겠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겉을 가지고 뒤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게 뒤로 가서 아버지의 몸을 싹 덮어드리고 혹시 아버지가 알고 좀 당황해 하실까 봐 조용히 나온 거예요. 근데 술이 깨고 나서 이제 모든 정황을 다 깨닫고 나서는 그 세 자녀를 불러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에게 몰래 자신의 수치를 가려준 셈과 야벳에게는 너는 창대한, 너희 후손들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복을 주고요. 그 함에게는 너희 후손들은 영원히 너희 두 형제의 후손들의 노예로 살 것이다, 종으로 살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니, 노아는 당대 의인인데 물론 둘째가 좀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물론 잘못했어요. 함이 아이고 아버지 좀 술 드시고 좀 실수하셨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또 그렇게까지 저주를 한다는 건 노아의 성품, 의인이라는 노아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노아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은 노아와 세 자녀를 이 심판의 홍수로부터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선한 인간들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셈과 야벳은 보니까 선한 DNA가 많은 거예요. 그 선함의 DNA가 많으니까 아버지의 허물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수용해주고 용서해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안에는 가인의 DNA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의 DNA가 많은 그 함이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이 땅의 주인이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세상이 되겠어요? 셈과 야벳처럼 선한 성품이 가득한 이의 후손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노예가 되고 오히려 이 땅을 이끄는 지도자, 이 땅에 영향력이 있는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함의 후손들이라면 이 땅은 노아의 홍수 이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악한 생각과 성품이 강한 함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 선한 열매가 가득한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 땅에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노아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함을 저주한 거예요. 너의 그 마음을 물려받은 후손들은 절대로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품종계량이라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품종계량이라는 게 결국은 그 종자가 가지고 있는 유익하고 선한 부분들은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씨앗을 하나 심어서 목적이 뭐냐면 좀 열매가 크게 열리는 그런 어떤 품종을 개량해야겠다 해서 뭐 예를 들면 주먹만한 열매가 열린 거예요. 다른 거는 계란만한데 얘는 주먹만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계란만한 열매를 맺은 그런 씨앗들은 다 버리고 주먹만한 열매를 맺은 그 열매에서만 씨앗을 받아가지고 또 그걸 그 다음에 뿌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에 또 주먹만한 것들이 열리겠잖아요. 그걸 또 뿌려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주먹만한 게 참외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주먹만한 것들은 다 버리고 또 참외만한 것만 또 뿌려요. 그러면 이 참외만한 것 중에 또 수박만한 게 나오면은요. 그 다음에 그 수박만한 것에서 나온 씨앗들만 가지고 쫙 뿌리면은 그 농부의 밭에는 수박만한 열매들만 맺게 되는 게 품종 계량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가 선한 열매를 더 잘 맺는 영혼을 가진 존재인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함은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멸망당한 그 가인의 후손의 성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그래도 그 세세의 영향, 세세의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함의 후손들은 점점 소멸시켜 가야만. 그래 이 땅이 선한 자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볼 때 마치 농부가 자기의 밭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로 악이 주도하는 세상과 선함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열매가 큰 열매를 맺는 열매와 작은 열매를 맺는 열매로 구분해서 다음 농사 때는 큰 열매를 맺은 그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세상이 악이 주도하는 세상인가 선함이 주도하는 세상인가를 여러분들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세대를 보면서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대의 주인이 셈과 야벳의 후손 같지 않고 함과 가나안의 후손 같다는 거예요. 악이 더 강한 사람들, 죄에 더 잘 오염되는 사람들이 세상의 목소리가 크고 주인이 되면은요 세상은 악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의 후손이라도 그들 속에 그 함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이 계획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안에 셈의 모습이 많은가 아니면 함의 모습이 많은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셈의 모습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신명기서 1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이 악한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그대로 이 가나안 땅에 심어봤자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이 땅에 오직 선한 자들만 가득한 세상을 만들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2명을 보았어요. 여호사와 갈렙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마치 노아와 그 세 자녀를, 노아를 본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갈렙, 너는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을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 그 땅에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 내면의 영혼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함이 아니라 샘이 되셔야 돼요. 같은 노아 밑에서 태어났어도 샘 같은 모습이 있고 함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함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대장이 되면 안 돼요. 구역장인데 모이면 맨날 누구 뒤에서 마치 그 함이 노아의 그 치부를 흉보듯이 맨날 흉이나 보고 다른 사람들 이간질이나 시키고 쉽게 죄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구역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리더가 되면은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절대로 이 종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샘 같은 존재라면은 세상 가운데 대장이 되셔야 돼요. 대장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함 같은 사람들이 발 못 붙이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동창회를 갔더니 동창회에도 샘 같은 사람이 있고 함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노아의 후손이니까. 샘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모였는데 서로 힘들 때 함께 서로 도와주자. 뭐 장례나면 우리 다 가서 도와주고,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회비 모아서 우리 장학금도 좀 만들어서 우리 학교 동문들 좀 장학금도 주자. 이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샘 같은 사람들이에요. 샘의 후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장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속에 껴야 돼요. 근데 모이면은 맨날 누구 욕하고 흉보고, 야야 우리 모였는데 뭐 이러냐, 우리 마누라 볼래, 우리 저 캬바레나 놀러 가자, 뭐 이런 계획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슨 수를 써도 쫓아내야 돼요. 그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창회든지 세상 모임 가서도 여러분들이 샘이 되셔야지 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샘 되셔야지 함 되시면 안 돼요. 함 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노아가 저주한 게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 하나님 저주한 거예요. 너희는 종으로밖에 못 살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주인 되면 그건 악한 세상 아니냐? 나는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려고 너희들 생명 살려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가나안 땅을 주는 건 단지 너희들을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이 너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호사와 갈렙은 그래도 내가 보니까 나를 흡족시킬 만한 선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희 자손들이 갖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개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셈의 후손이 되셔야 돼요. 함의 후손 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셈의 후손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장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모임에 가서 그냥 뒤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꼭 여러분들 회장 되시기 바랍니다. 반장도 되시고 통장도 되시고 동창회 회장도 되셔야 돼요. 근데 왜 되셔야 된다고요? 그곳을 선한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함 같은 사람이 대장 노릇을 못하게 하셔야 돼요. 자꾸 악을 심는 사람들, 죄를 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발 못 붙이게 만드는 게 우리 사명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선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건 우리 잘못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셈인 줄 알았더니 함이었던 거고, 또 하나는 가서 대장 노릇하라 그랬더니 가서 종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악이 착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셈으로 부르셨는데 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마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좋은 땅, 복된 땅으로 만들어주게 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땅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노아의 후손이라도 함이 되면 안 되고 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는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복된 곳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병은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섭고 큰 병은 코로나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각종 질병도 아니고 전쟁도 기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상실한 게 가장 큰 병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은요, 돈과 향락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이 돈 하고 어떤 쾌락, 향락에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자기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허무하면요, 쾌락을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에 욕심이 없어요. 바울 목사님이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데 뭐 내가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 노아의 후손으로 존재하게 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인 노아 때부터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이 땅을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실 만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는 목적,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